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셨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느헤미야보다는 에스라가 그 이전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긴 한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읽는데 이 에스라도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장에서부터 그 이제 6장까지는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에스라의 후반부인 7장부터는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에스라의 등장과 함께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가 결단하였습니다. 그가 이제 포로된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이스라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은 지어졌으나 성전에서 참 예배가, 또 참 말씀이 상실되어지고 회복되지 않았고,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9장에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서 그가 이제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면 기도로 그 사명을, 그 헌신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예배로 또 그 사명을,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임무를 완수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7장과 8장에서 나와 있는 이 에스라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허물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이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오늘도 우리가 찬송 364장을 찬송했지만 거기도 보면 예수님은 온 밤을 새워 지내사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본받을 신앙의 모습 또한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위하여 결단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참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안타까운 건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없는 신앙도 다 팔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최근에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여론조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편하거든요. 이제 뭐 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진기한 장면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교회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하니까 교회 안 나가도 얼마든지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면 다행이에요. 누워서 보거나 뭐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없던 신앙도 다 까먹는 이 안타까움이, 이러한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를 보면서 참 제가 뭐 제 논리로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저는 참 놀랍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고민하면서 이게 끝나면 다음에 뭘 할까? 다음에 뭐 할까? 늘 이제 이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늘 고민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또 함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시 결단하는 신앙, 내가 이렇게 이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결단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에스라는요, 이제 지난 시간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이제 1500여 명이 이제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해서 가다가 아하와 강가에 머물죠. 그래서 3일 동안 머물면서 그 함께 온 사람들을 이제 다 점검해 봅니다. 근데 보니까 누가 없었어요.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서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인 이또에게로 명철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레위 사람들 39명과 느비딤 사람, 다윗 이미 그 오래전에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선택되어진 느비딤 사람들 220명을 함께 그들이 데리고 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곳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 1700여 명. 그래서 뭐 1차 포로귀환 때에 비하면 1차 포로귀환 때는 한 5만 명에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소위 말하면 좀 잽도 안 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적은 숫자였지만 에스라는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그가 아하와 강가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떠납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미 7장에서 보면 그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받을 정도로 왕에게 총애를 받는,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에스라는요 왕에게 우리가 가는 길에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매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또 공격할 수도 있으니 왕이시여 우리에게 군사도 함께, 군대를 좀 보내주셔서 군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줄 군대를 좀 함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왕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찍이 무엇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에스라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에스라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군사를 요청한다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왜 그가 금식하며 왜 그가 함께 거기서 기도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또 고백했고,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담대하게 왕 앞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군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에스라의 믿음은, 에스라의 이 고백은 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에스라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인하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식한다는 말에는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 자기가 결단한 일에 대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가 만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순적한 길을 가게 해주세요, 물론 이러한 기도였지만 그는 철저하게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왜 했는지 아세요?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행위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는 게 금식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간절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결과 이제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그들이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무사히 도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보는 건 그가 무엇보다도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신앙, 진짜 올바른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언행일치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건 자기가 한 말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왕에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에스라가 고백했던 신앙이잖아요. 그가 말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 에스라의 훌륭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신앙.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과 생활이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 생활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에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건 과거의 은혜고, 과거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현재로 이어지고 또한 미래로 나아가는 신앙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지향적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지향적 신앙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내 신앙이 어떠냐, 현재 내 믿음이 어떠냐. 여러분, 그리고 내가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에스라에게서는 바로 그런 현재 진행형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신앙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결단한 이 일을 행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 삶을, 내 가는 길을 하나님 평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래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금식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23절에 그의 기도를 응낙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응낙해 주었다는 게 뭐예요?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는 왕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갔고 두려움이 그에게 왜 없겠어요? 그들이 가는 길에 여러분 이게 그 4달간에 걸치는 그러한 긴 여정이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환란이 찾아올 수 있어요. 3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대적들이 매복하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을 위협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의 기도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서 그 매복한 자의 모든 손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건져주셨다는 게 뭐예요? 결국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에스라는 이렇게 모든 일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기도함으로 이 모든 준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24절 말씀에부터 보면 영적 준비, 기도의 영적 준비와 함께 실제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이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제 이 예물 운반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여정에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가지고 온 은과 금과 성전 기물들을 운반하는 이 일에 대하여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성전의 기물들은 제사장들 또한 레위인들이 함께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은과 금과 그릇들을 책임지게 하게 되는데 이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면 24절,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은과 금과 금 그릇들을 그들에게 달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세레바와 하사바는 우리가 가시바 지방에서 불러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이지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 아마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사장 12명과 레위 사람 12명을 따로따로 세워서 이것을 가져가도록 운반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성전의 그 기물들을 관리하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운반하는 책임이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들은 관리하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운반하는 그러한 일을 맡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은 이 24절의 본문은 제사장 12명 따로 아마 레위인 12명이 선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맡겨진 예물이 얼마냐면 은이 650달란트, 은 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무게는 1000다릭, 그리고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거룩한 자고 이 그릇도 거룩하니 너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이 거룩한 예물이니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모든 것을 성전에 드릴 때까지 너희들은 끝까지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관리를 잘하도록 굳게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기도로 준비를 마치고 실질적으로 이 성전의 기물들을 운반할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제 진행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들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서 이제 첫째 달 12일에 그들이 아하와 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선을 베푸신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와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그가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도의 결과인 거예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에스라가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낙하셨고 그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담대한 믿음을 주셨고 정말 평안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그들 1700여 명, 이제 계수된 사람들 1700여 명,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면 한 5000여 명이 이제 모두가 다 평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낙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역사,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고자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명예나 자신의 영예와 영달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자 가는 거예요. 이와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대적들과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제 고국 예루살렘을 위하여 유대 땅을 위하여 그가 귀국하지만 이제 돌아가지만 여러분 그 길에는 우리가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바울 같은 사람에게 왜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그 길에 때로는 고난도 올 수 있어요. 그 길에 역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여정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적들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대적들의 손에서 지켜주옵소서, 대적들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또한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러나 진짜 참 아주 설교하려면 심 빠져요. 내가 잔소리를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 시간에는 설교만.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시 보면 그가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맡겼던 것을 성전에 이제 그들에게 맡겼던 은과 금과 그릇들 또한 이제 금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놋그릇 2개 그것을 다시 달아서 무게를 달아서 이제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33절에 보면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고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며 이제 성전에 이제 그 기구를 안전하게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삶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결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에스라의 삶의 여정,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귀한의 여정을 통해서 에스라는 기도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예배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한 그러한 이제 고백이 이 번제 가운데 녹아져 있다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는 뭘까요? 그동안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러한 이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로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의 모든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 속죄의 제사를 그들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에는 감사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또 회개도 있고요, 헌신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고, 이 에스라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에스라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지금 넉 달 동안이나 오면서 에스라의 마음의 결단이 혹여나 잃어버릴까. 에스라는 마음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그 결단들이 식어질까 에스라는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조급함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기도와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의 삶.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이제 하나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에스라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36절에 보면 드디어 왕의 조서를, 그곳에 있는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 이들이 누구냐면 결국 이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든 못 짓게 하려고 방해했던 그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왕의 조서를 받고는 그들 모두가 다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이제는 조력자가 되었다는 거죠. 에스라의 마음은 이것들부터 해야 될지도 몰라요. 순서적으로 보면 왕의 조서를 빨리 돌려서 그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더 마음에 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가 먼저인 삶, 하나님 중심인 예배의 삶, 금식까지 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가 끝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마치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게 지금 이어지잖아요. 아하와 강을 이제 출발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실천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또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 여러분, 이게 별개인가요? 따로따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로 옮겨지고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고 실행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찌 보면 톱니바퀴처럼 계속해서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 제가 늘 예배의 삶을 삽시다, 순종의 삶을 삽시다, 제자의 삶을 삽시다, 예배와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힘씁시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 따로, 기도 생활 따로 생각하는데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다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별개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기도하는 삶, 또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삶, 실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본받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